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4장, 우리가 계속 3주간 봤던 시리즈 설교로 시험을 받으시다 3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예수님께 했던 이 시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단순히 예수님에게 걸었던 시험이 아니라 오늘날 인간인 우리에게도 걸려오는 시험, 또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결정해야 하는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시험을 좀 두 번에 걸쳐서 본 시험을 살펴보면, 먼저 이 시험은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어서 같은 몸에 연합되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인간 되신 예수님으로서의 겪는 시험을 보여줍니다. 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해서 이 십자가 사역, 인간으로서 져야 하는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늘 이 영적인 사탄이 방해가 따라옵니다. 우리 이것을 인지하여서 이것이 어떤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시험이 걸어오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전적으로 이 세상 앞에 절하는, 그러니까 사탄에게 온전히 숭배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의 세상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험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두 가지의 시험을 봤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겪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오신 인간의 모습이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인간된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한 시험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이 샘플로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 전에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들어가기 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또 들어가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을 이겨내는 주된 방법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을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힘이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문단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시작했던 시험이 오늘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성전에서,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가서 겪는 시험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라고 해서 뭐 성전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이 밖을 볼 수 있고 좀 높은 이 낭떠러지 같은 것이 보이는 정도의 높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이 시험의 승리를 보건대 우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시험이 광야로 출발해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이 사탄이 시험을 걸고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첫 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사탄이 계속 시비를 하면서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언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할 때는 그 의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확히 좀 모르겠다,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탄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아들로서의 신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전제 조건을 걸면서 시험한다는 것은 이 모습대로 내가 하는 유혹대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시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의도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행위로 입증하라고 하는 시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 관계를 지금 흐트리고 유혹하고 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를 행위로서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는데 참된 믿음은요, 여러분 증명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얻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자꾸 입증하려 하지 마십시오. 과학으로 입증하고 또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한계적인 지식으로 입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나 이단과 너무 설전을 벌여서 입증하려는 태도는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이미 많은 검증을 통해서 입증한 내용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입증하는 노력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취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그저 순종과 주를 믿는 신뢰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삶에서 경험시킵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정말 크다, 너무 귀하다, 아름답다,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이 믿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특히 행위로 증명하려 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런 거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 내 앞에 당장 예수님을 보여주거나 기적적인 응답을 보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의 소원을 들어줘라, 내가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들을 다 취해서 보여준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그대로 취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성경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았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기적을 보일 때는 와, 하나님의 아들이 맞겠다, 정말 따를 만하다 하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를 따랐지만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뜻, 십자가를 이루는 현장에서는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행위로서 입증되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믿음의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걸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거는 시험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9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시험의 조금 특이한 점은, 시험을 이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셨죠. 세 번째에서는 그 신명기 말씀이었는데, 오늘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승리하니까 이 사탄이 아주 교활해요. 그러면 아예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세 번째 시험의 무기로 삼는 거죠. 참 이 사탄은 이 교활하고도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니 근거를 삼아서 전하는 것처럼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딱딱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이거는 세상의 소리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시험거리일지 모릅니다. 죄에 좀 부각되는 이 문제들, 그렇죠? 그런데 교묘하게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시험에 걸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이 다른 걸로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시비를 걸죠.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오리지널 색채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변적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개인의 감정에 따라, 감흥에 따라, 개인의 욕심에 따라도 얼마든지 말씀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내고 또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 어떤 말씀은요, 계속 이 죄에 대한 정죄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궁극적으로 이 죄의 정죄에 대한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기결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얼마나 극심한 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타격하면 참 그 말씀 때문에 걸려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늘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전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 말씀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인다고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전하거나 취하는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다니는 말씀보다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흘러가지는 말씀을 취하는 게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요새 내가 이 문제에서 좀 힘든데 찾아볼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은데 찾아볼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사탄이 세 번째 시험을 걸죠. 그러니까 아주 각오가 대단합니다. 이 세 번째 때 내가 조금 더 강력하게 걸어야겠다, 찾아오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정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이것은 그냥 뛰어내렸을 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제 싹 천사가 받아내서 살 수 있는 기적이죠. 이런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그런 기적을 행해봐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정보는 유대의 역사적인 기반을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유대는 굉장히 많은 이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강대국으로부터 또 다윗 때부터 이 부강했던 때에는 또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치열하고 격렬했던 유대 전쟁사를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패배해서 속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전쟁사의 역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승리에는 늘 이 기적이 따라와야 한다는 이 조상들의 어떤 모습들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얻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과정보다 결과 중심적으로 더 강조됐던 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그냥 축복인 거예요. 항상 초자연적인 게 있어야 응답을 받고 승리한 거예요. 과정은 좀 생략하더라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 이사야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너희의 영을 구원할 자를 예언했는데, 이런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강조되다 보니까 이 힘의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가난과 서름에서,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이 있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죠. 우리를 좀 독립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힘의 메시아.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이 힘에 대한 서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다 힘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스라엘의 바램에 응답하는 게 뭡니까? 이 성전에서 힘을 과시하는 것. 이 성전은 결국 힘의 메시아가 와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로마에서 벗어나 우리도 힘을 가져보는 것. 이런 사람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조금 더 잘 살아서 부강해서 부응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재정으로 빵빵해서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것을 이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족시켰을 때 성전의 진짜 기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적과 응답을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 성전이라는 장소는 단지 그들에게 보여주기식, 힘을 과시하는 의미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칫하면 힘의 종교, 힘의 논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한 그 성도들의 어떤 힘의 열망, 그것을 이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사탄의 유혹과 반면에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도 결국 이 세상이 보기에는 무력함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도 않았고 성전에 떨어지면서 살아나는 기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로마를 쓸어버리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세상이 보기에 무력하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것이 용납되고 수용되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된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뭔가 이룰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들은 무기력하게 모여서 자신의 허무함들을 한탄하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한탕으로 갚아주고 한번 그를 때려주고 힘으로 눌러버리고 우리 식대로 승리해서 이겨버리는 것, 이게 우리 쪽의 응답과 결과인데 시원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막상 그런 걸 받으면 진짜 그게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무조건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신앙생활 하면서 매 맞고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핍박이고 환난인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수많은 매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늘 감사와 즐거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연 저주받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치에 사는 그 기쁨의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이곳 성전에 모여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던 이때는요, 성전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던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떨어져 살아나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십자가 없이도 자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수천 년을 통한 긴밀한 언약과 뜻은 전혀 무관한 행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기대하고 들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이루어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 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기록되었으되, 이거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뛰어내릴 때 받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힘과 기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을 하고 있죠. 이런 시험은요, 이 맥락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시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럴듯한 시험을 우리에게 걸어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임에도 심지어 말씀을 갖고 이 시비를 걸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던져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지킬지 시험해 보십시오라는 시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힘의 논리를 갖게 하는 잘못된 성도들의 신앙관을 강화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메시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응답으로 많은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보이시고 하늘나라의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없는 기적은 그냥 말 그대로 마술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마술쇼를 원합니까? 화려하고 뭔가 손에 잡혀지는 기적적인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사탄이 그것을 알고 뛰어내려 봐라. 그것이 어울리고 옳다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1절 시작.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근본적인 이 유혹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도록 그 기적, 이 신성을 보이라라는 거죠. 그 다음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겨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입증하거나 증명하거나 시험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신뢰해 가는 겁니다. 결과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신뢰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기도도 정말 친분 있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냥 뭐 착착착착 나열해서 외치고 받고 행정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친밀한 기도. 하나님, 오늘 저 마음 속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뜻과 의미를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의 믿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살펴보아라 라는 거죠. 이런 유혹 속에는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밝혀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럼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욥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시험과 이 사탄의 시험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실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빌려서 시험했든 하나님이 직접 시험했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세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별하지 못해도 승리하면 되는 것이죠. 뭐 안에서요?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균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신뢰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할수록 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내 안에 뭔가 믿음이 두터워지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자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외부로부터 공급하는 힘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주님, 하나님 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해놓고 뒤돌아서 죄 짓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믿음을 아무리 생성해 내려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현상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흔들려서 내 위안 삼고자 하는 테스트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늘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은 내 쪽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절절하게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시험에 빠지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12절의 말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죠.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내 쪽에서 하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성전에서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승리입니다. 바로잡기 위함이죠. 당시에는 굉장히 깨닫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 완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잘못된 메시아관, 힘의 논리에 빠지는 신앙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성전에서 진짜 추구해야 할 기적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순종과 신뢰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이런 메시아를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나 우리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의미가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앞에 분별하는 눈을 갖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이 꽃길만 걷는 신앙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같이 처절한 이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의 성도의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고독과 외로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혼자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은 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 혼자 짊어져야 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할 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고독하고 외롭지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일은 주 안에서 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감당할 힘과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깨지 않도록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예수님께 걸었던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늘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이런 시험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예수님과 같이 이겨내시고 성도로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여러분 교회와 신앙이 어려울 때는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해분 빅잔치 행사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천사를 보내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응답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끝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큰 대의를 이루는 십자가의 사역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고 항상 주 안에서의 신뢰 관계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